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처음에 습관을 만들죠.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습관이 그 사람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이 되면 그 습관들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것을 놔두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면 고통과 저항이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이렇게 보면요. 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또 회사의 경영자 직원 사이에도 자 선생님과 학생님 사이에도 가만히 보면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왜 갈등이 될까요? 전통이 습관되어진 게 좋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변화나 새로운 습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일상이나 소소하고 작은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내 인생의 정체성과 영원히 사는 중차대한 문제라면 이제 그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거는 옛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길 원하고 시대를 이기길 원하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빠지질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가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그러면 낡은 옷과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과 제도와 전통을 말합니다. 지나친 전통주의의 사상이 낡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는 어떤 걸 놓고 예수님 말씀하냐면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유대교의 전통에 고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놓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변동할 수 있는 정말 굳어져 버리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강의 여의도 건너편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그때 왜 절두입니까? 목을 잘라냈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그러면 왜 그 자리가 절두산이라고 명명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안 지내요. 이제 절도 이렇게 무덤에 가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우리나라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목이 잘리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 전통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유대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은 정말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걸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세율법으로 오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를 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표준이다. 이것이 귀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떠냐면 새로운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청년 예수,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가 전할 때 저거는 우리의 전통에 어긋난다. 우리 유대교에 어긋난다. 저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가죽 부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가지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나는 와서 새 것을 말하는데 이는 너희들이 묵은 것이 좋다. 너희들은 유대교가 좋고 전통이 좋다. 자, 낡은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쌓을 데가 없어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또 가득가득 쌓아놓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뭐라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풍족하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에게 그러면 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너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너 영혼과 함께 즐거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너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이 준비한
물건이 이 준비한 모든 소출이 누구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결국 어떠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교는 그때 오랫동안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에 젖은 사람이 새로움으로 올 때, 그러면 이거를 거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새로움이 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멸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자기네만 구원받고 자기네만 축복받고 하나님이 모든 그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중시하지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결코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뜻하고는 전혀 반대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유대교인인 이스라엘이든지 아프리카이든지 한국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모든 걸 자기 이기심과 자기 전통에다 가둬버리고 자기네만 누리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얘기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철저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단임을 해봤잖아요. 가면은 꼭 거기에 전통과 그걸 고수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안 듣는 것처럼 뭐냐면 속이었지만 다 듣지요. 듣는데 이분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통을 믿어요. 전통을 믿어요. 좀 쉽게 말할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습관이 이제 붙습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붙어요. 예배 나오는 습관도 붙어요. 다 붙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신앙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기도 와서 각자의 여러분들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목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부터 먼저 앞자리 빈자리가 있으면 앞자리 와서 앉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이 이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뒤에서 자기 앉는 자리에만 앉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앞자리가 좀 비어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는지 몰라 앞자리. 여기에 어떠냐면 주인된 마음이 아니고 어떠냐면 참가자로 관객으로 와요. 그래서 평가를 해요. 예배를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먼 나라 얘기하는가요? 그러면 주일날도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정말 어떠냐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자기 자리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앞자리 비었네? 아유 앞자리로 가야지.
그분이 진짜예요. 목사는 그걸 원해요. 그럼 제가 원할까요? 주님이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좀 자기 자리만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리, 그 자리만 고수를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자고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 다 보고 신앙의 다윗같이 보면은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또 신앙의 아래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살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차원이에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복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 이기적으로 내가 굳어진 습관은 자리를 물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떠냐면은 보통들 성도님들이 알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안에 보면은 전통만 고수하고 예전에 고수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30년 50년인데 내가 교회 할 때 이렇게 벽돌 날르고 세웠는데 이것만 자랑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 안에 있나 복음 안에 심지어 교회에서 어떠냐면 일을 하고 뭐 하면서 큰 교회에 해당이 되는 얘기도 많죠. 교회 이익권을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득 취했다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주 아닙니다. 제가 말을 참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리고 건강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인생의 주인 양 살아가요. 그리고 이득을 취해요. 교회에서. 이거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생활은 잘 드리고 잘 받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고 헌신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가 엄청 받습니다. 여기는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엄청 받아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기심에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더 심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떠냐? 만약에 한국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역사 중에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렀는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70년 이상을 전쟁 치르지 않고 평화시대로 하는 게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배고픔도 잊어버렸다. 사람이 교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지냐. 한번 뒤집어져야 깨지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 이기심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이 멸망받을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어떠냐 쌓고 내 이기심에 계속 확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그 전통에 해버린 건 낡은 가죽이고 그 낡은 부대도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한번 보면은, 자, 9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생배 조각을 말씀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말해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새 부대가 나오잖아요. 새 부대는 뭐냐? 가죽 부대, 가죽 주머니. 이거는 뭘 새 부대를 말하냐? 이것도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전통에 물들은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 것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예수의 피로 예습관이 다 없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기쁨을 또 말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여기에 새 포도주를 담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 소중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복음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낡은 부대를 이것이 좋다, 낡은 포도주가 좋다, 이것만 이렇게. 그러면 옷을 기울 때도 이렇게 새 것과 낡은 것을 같이 기우면은 이것이 땡겨져 가지고 낡은 것이 어떻게 더 끊어져 버리고 더 터져 버린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영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인류 역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지금 서기 2026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6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마호멧, 이슬람 여러 가지 종교, 심지어 단군, 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있지만 세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2026년이라는 걸 지구촌이 다 씁니다. 그러면 왜 2026년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6년.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최초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알아듣지 못한 말을 방언을 하고 지역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기뻐하며 불같이 혀를 놀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세상 술이 아니라 다른 술이라 새로운 뭔가 새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렇다. 왜? 그 방법은 그렇게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러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아요. 왜? 놀러도 안 가고 연휴 때 놀러도 안 가고 어떻게 토요일 날 오전에 근무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헌신하고 아니 쉬지 뭐 저렇게 하느냐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에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 표현을 몰라서 그래요. 이 표현을 몰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는 나이는 들어가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고 그래요. 마음은 아직 젊다고. 여러분 속의 영혼은 안 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몸은 이렇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고.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이 들지 않아요. 영원히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지만 이 생로병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신세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겉사람은 이가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시간이 가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왜? 영원한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떠냐? 어제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 유료 예배를 하고 오늘 입관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군 생활하는 군인이 오늘 이 자리도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어제 오늘 나온 우리 기도받으려고 나온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벌써 우리 지금 자녀 중에 교인의 자녀 중에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군 생활할 때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나와서 그대로 이어지게, 그대로 유익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시키고 해주고 보내고, 그리고 제대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대로 나오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군대 복무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복무하라고, 이 세상에 헌신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군 복무하듯이 복무가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떠나서 영원한 것으로 또 가야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걸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어떻게 복음 붙잡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새롭게 돼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이 시대와 세상을 승리하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물리치며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정말 금년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